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100% 다 완벽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좋은 것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 더 단련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참 기다리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성향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성향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에게는 심판을, 누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땅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19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다양한 원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주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은혜지만 원주민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주로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이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임재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숨쉬는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나님 임재하실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특별히 여리고성의 라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라합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두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무엇이죠? 라합을 살린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리고성은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걸리잖아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요. 왜 그렇죠? 라합과 그의 가정은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하시지만 아합과 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고 그 라합과 그의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경고를 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와 같냐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죠. 그런데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노아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죠. 멸망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많이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성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전에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때로는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느라 힘도 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도 없이 잘 사는 걸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73편에 있는 기자가 자신의 모습을 기록을 하거든요. 자, 우리 시편 73편 말씀 한번 볼게요. 73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설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즉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 이게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들에게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도다. 지금 악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늘 편한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을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되고 점점점 돈은 많고 그들의 삶은 여유로워지고 그러다 고생도 별로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죽을 때 평안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는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니 어떻게 저들이 저럴까? 신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꾸만 잘 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행복하고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닌데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 내 신앙생활이 옳은가?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들이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면 저들처럼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뭘 깨달았죠?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 종말의 때에 대한 것들을 깨달은 거죠.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19절 어쩌면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그들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도 한번 볼게요. 18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게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들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수식어가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는 크고 많고 높은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물들, 그리고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거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내가 그들의 것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루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루라고 하지만 뭐죠?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들의 능력,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들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들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들과 동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언 24장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지금은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평안했고 더 복받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면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때는 언제냐면요, 죄가 관영할 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지 않아요. 앞으로 400년 이상을 끌고 갈 거거든요. 근데 400년 이상을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꼴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은 모든 사람을 쓸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5절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계획하는 게 다 악한 것밖에 계획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을 받는 세계의 관계는요, 점점점 죄가 광량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집에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죄악돼서 좀 도와달라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통곡처럼 정말로 그 땅이 타락했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한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근데 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원근 각처에서 남녀노소를 물분하고 이 천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오죠. 지금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때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탐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까지 전부 다 거짓됩니다. 모든 게 다 거짓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짓된 말씀이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탐욕이 담겨져 있고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점점점 이 시대가 타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런 법이 통과가 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신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말세의 때입니다. 그래요. 점점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가장 큰,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면 누구의 사랑을 드냐면 하나님 사랑 말고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또 부모님보다 좀 제가 남자긴 하지만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이 엄마들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 되게 많거든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를 죽이는 부모님도 있고요.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아가지고 자녀가 굶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면 자기 몸매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몸매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모유 수유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많습니다. 점점점 그래요. 다 자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요, 마지막에 보면 종교와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뭐가 없죠?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힘들 때 기도하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나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모양만 있는 거죠. 모양만 있지 그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해봐도 안 되는데 그건 나도 하겠다. 실제로 제가 학부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의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발 좀 성도들이 힘들다고 할 때 기도하세요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원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하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싫고 너무 힘들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근데 실제로 구약에 정말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경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때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잖아요. 지금은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성경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기도하신 분? 이번 주에 기도하러 오신 분? 없어요. 지금 기도도 안 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아요. 무엇이죠? 타락했습니다. 점점 교회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은 더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러면 경계의 원리도 부익부, 빈익분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신앙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더 받고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옵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말씀을 들으러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못하니까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더 극명해질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실 때가 곧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관영하면 그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점점 사회가 망가지고 있고 윤리가 제대로 서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고 교회가 타락해지고 있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죄가 관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곧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피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 점점 때가 악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죠?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더욱더 죄악되면 죄악될수록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타락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시간을 내야 되고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더 열심히 해야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럴 때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점점점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더 악해질 것이요. 그런 걸 보며 우리는 분별하며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점 악한데 그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데 임재하심의 기대와 함께 그날을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소망으로 기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성령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